에브라임 산지 람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사사기 올해 사사기를 함께 보고 이제 사무엘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죠.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 정도라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잘했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못했고 잘한 것은 본받고 잘못한 것은 본받지 말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라 구원의 책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언약의 중보자, 대표자를 세워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보자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는 누굽니까? 중보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구원하고 그들과 교제하시죠. 그래서 이들을 중보자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들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우는가 보면 기름을 붓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의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죠. 그런데 이 중보자들은 결국 한 분을 예표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모든 중보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표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쉽게 이 사람에게 본받을 점이 많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왔던 사사기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다 사사들도 중보자죠. 그 이전에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죠. 족장들이 중보자였죠. 그 이후에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사기 이후에 한 사람을 세워서 한 다스림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중보자를 세우려고 하시죠. 그게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왕이 어떻게 오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왕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사무엘서를 단순하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관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 중보자의 관점을 놓치고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자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왕이 어떻게 오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서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한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한을 풀어줬더라, 이렇게 그냥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된다,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한나의 이야기를 그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이 없죠. 무자한. 불임입니다. 불임. 한나는 이 불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여자가 아이가 없다, 당시 여자가 아이 없는 것이 큰 수치다, 그 정도로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나의 고통이 무엇인가,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고통은 언약의 저주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손을 싫어하는데 그 약속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에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왜 한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녀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녀가 경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녀는 당대의 복이 드문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었듯이 정기적으로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죠. 매년 율법대로 그 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왜냐? 사사기 시대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인데 한나의 몸에 문제가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죠. 분인나에게 자녀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왜
문제가 있었는가? 왜 이 언약적인 저주가 한나에게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가 불임인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그를 불임하게 하셨는가? 왜 막으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사라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삭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지만 20년간 리브가가 불임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없었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도 그의 어머니가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었죠. 신약에 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불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태의 문을 열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임이었던 한나를 통해서 그 한나의 태를 열어서 다윗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무엘을 주시지요. 여러분, 성경에 왜 불임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에는 불임이 많았구나. 여자들이 힘들었겠다.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씨를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복과 저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씨,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백성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죠. 그런데 이 씨는 중보자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보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더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씨를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이 바로 뭐냐 하면 약속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약속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는가? 왜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는가? 바로 약속에 관하여는 죽은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약속이거든요. 이제는 나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1% 아니 0.1%라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서는 저는 죽은 자입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때 비로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시죠.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관하여는 도무지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시고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로 만드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가? 왜 불임이 되게 하시는가?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 가서 어떻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약부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전체가 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 죽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이 나오면 그때 다시 살려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죽이고 살리는 방식,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이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가? 고난당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구나.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 나는 약속에 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이죠.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임인 한나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오는 고통,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한 개인의 구원과 또 그의 공동체를 구원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셨죠.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다시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에게 있는 시험을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시는 그 길을 가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방식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 길을 즐겁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기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경건한 한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죠. 그런데 또 그 고난이 집안에도 있습니다. 자기의 적수, 그의 적수 브닌나도 한나를 괴롭히죠.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한나의 마음이 괴롭다. 괴롭다라는 단어가 마라입니다. 마라는 이전에도 이
전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물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물을 하나 발견하는데 물을 맛봤더니 썼다.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했죠.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뭐냐면 한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갔던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다 잃죠. 이것도 언약의 저주입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졌는데 이제 모압의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더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 나오미는 뜻이 희락, 기쁨입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고통, 쓰다 그런 뜻이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도 전능자가 나오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하고 있어요. 한나의 마음이 지금 마라인 상태죠. 쓴 고통인 상태입니다.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죠. 마음에 쓴 것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오래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끔 마음의 마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한나가 지금 마음이 쓴 상태로 괴로워서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특이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냐면 11절을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만군이라는 히브리어는 체바오트라는 단어인데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불임한 여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군대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그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장에 제일 처음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 할 때 그 군대가 체바오트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죠. 여러분, 민수기는 여호와의 군대를 정비하고 준비하고 조직하고 그래서 출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1장과 26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인구조사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대를 개수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수를 세거든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수를 세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실패하죠. 이스라엘 군대가 많이 실패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승리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사기에 오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이방 족속들에게 많이 짓밟힙니다. 미디안과 모압과 암몬과 특히 블레셋에게 많이 짓밟힙니다.
삼손 때에 블레셋에게 많이 짓밟혔잖아요. 그죠?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때도 삼손하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답지 못하게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억눌리고 군대로서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그 누구도 만군의 여호와, 그 군대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고 있는 그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을 리가 없겠죠. 아무도 그렇게 자기를 부르지 않는데,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아들 하나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처음부터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도가 가운데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는 점점 개인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변화시켰다라고 봅니다. 그가 한 개인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신의 부림이 한 개인의 부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부림인 것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약의 저주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섬기고 있고 블레셋 앞에 압제 속에서 억눌려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원래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그 시대의 중보자가 해야 되죠. 그 시대에 기도할 사람이 누구였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해야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기도를 드렸어야 하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한나를 이해하지 못하지요. 13절에 보면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술에 취한 사람으로 봤다라는 것이에요. 백성의 통곡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와야 할 제사장이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아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에게 당하는 고통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이 가득한 그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암울함을 위해서 이 한나의 기도를 변화시켰던 것이죠. 한 개인의 불임, 언약적인 저주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구약 교회의 상황을 보며 가슴 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군대가 짓밟혀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한나는 군대의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바꾸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원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작고 작은 이미 전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서원 기도합시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기도 가운데 보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의 기도와 소원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시지요. 하나님은 한나의 이 마라, 그 고통을 통해 사무엘을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오미라는 사람의 그 마라를 통해서 나오미의 씀과 고통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다시 살리심,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또 이 교회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마라, 우리에게 있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죠. 힘들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괴롭죠. 누구에게나 마라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 고통, 슬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그 시대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나의 마음에 쓴 마라가 있지만 그 마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오늘 한나가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다면 그것만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의 고난과 기도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얼굴에 근심빛을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